어, 진짜 여러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정말 우리 김윤주 사님 왜 긴장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호산나의 찬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우리 호산나가 날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두나 광고만 많이 하고 호산나 광고는 아직 안 해서 많이 서운하실 텐데요. 우리 호산나 정말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지휘자님의 봉헌 특송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먼저 버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실력 한번 보여주시고 또 우리 호산나가 더 지휘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꼭 한번 언젠가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지휘하실 때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장소가 좁아서 이 장소 감당을 못할까봐 조금 절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꼭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숨어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또 한번 특송 나중에 꼭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죠? 예,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 말씀으로 옛날에는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뭘 삽니까? 쇼핑을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샀지만 요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쇼핑을 한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의 불행함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쇼핑을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은 그저 이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질 수 있다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난감을 아무리 가져도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만족을 주는 장난감을 여러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를 사면 한 3개월 기쁘대요. 핸드폰을 사면 딱 한 달 정도 기쁘죠. 우리 아들은 장난감 사주면 딱 하루면 끝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무진장한 그 장난감들을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 만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들은 지치고 외로운 삶을 잠깐 달랠 수 있는 장난감 정도일 것입니다. 잠시 나를 속이는 것이죠. 이런 장난감들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좀 존재적인 질문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한 답을 사실 잘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당장 이제 내 삶의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것들로 또 내 삶의 불안함들과 두려움들을 좀 무마시켜줄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치장하고 보태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삶의 전반에서 내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히 힘들게 살아가고 적당히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절박하게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시몬을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많이 지치고 피곤함, 무료함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의 삶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고 들어오면 뭐 할까요? 그물 씻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 잡은 거를 이렇게 걷어들이고 그물 씻고 그물 손질하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뭐 해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날 이 사람들에게 만족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고기 많이 잡아서 소고기 사 먹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하죠.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삶에 어떤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기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전후 맥락 없이 고기 잘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요. 우리가 소설을 이렇게 쓰면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글을 이렇게 쓰면 망해요. 우리가 내는 레포트도 논문도 이렇게 쓰면 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건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무료한 삶을 살았는지, 이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이들이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에 왜 따라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성이 있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따라가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잠깐 제쳐놓고 이 본문의 개연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 본문 안에서 펼쳐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친구들이 어부예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이제 해가 밝았어요.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해변에 나와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근처 마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 그물을 씻으면서 대충 이렇게 흘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시고 말씀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물고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 물고기를 여기 놔두고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개연성이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나 또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의 마음속에 이들이 사실 기대하고 꿈꿨던 삶은 사실 결국 이 만선의 기쁨이거든요. 이들에게 가장 기쁨을 크게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배에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기를 많이 잡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들의 마음이 만족이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이미 만족이 되었는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왜 이 사람들이 따라갔을까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들에게 사실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수많은 이 물고기들, 이게 돈이니까 이들에게 이것이 만족이 될 수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개연성이 부족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물고기 잡으려고 밤을 샜는데 이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학 가려고 수능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 이걸 버리고 사역자로 헌신하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은 대학 다 가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잠 깨라고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은 어떠한 개연성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 속에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친구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계속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적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안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 한 주를 내내 열심히 어떤 수입을 위해서 어떤 학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오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따라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두고 가야 하는, 버리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사실상 따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버리고 나서 이 따라가는 그 다음 단계를 상상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가 되지를 않는 걸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집에도 한 사람 있는데 이럴 수가. 우리 집에도 있는데 계시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효용성이 남아 있으면 그거를 틈만 있으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물건이 여기 왜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안 버렸지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정리를 잘 하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방에다가 스탠드를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알 수 없는 과자 봉지들이 막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다 짱 박혀 있는 거예요. 다 조금씩 남은 과자 봉지들이. 주부의 마음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지를 않는 거죠.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많은 것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결혼하면서 많은 걸 버린 분이에요. 여러분하고 거의 상대가 잘 안 되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식당에서 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30분이 넘어서야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운전을 해서 오다가 차에 펑크가 났어. 바퀴가 펑크가 났어. 그래서 내가 그 펑크를 떼우려고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하려고 내가 내려가지고 타이어를 빼고 타이어를 끼는 과정에서 내가 잠깐 그 도로 쪽으로 내 몸이 좀 나갔던 것 같아. 내가 정신없이 그걸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딱 눈을 뜨는 순간 10톤 트럭이 내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야. 100km의 속도로. 그 10톤 트럭에 내가 충돌을 했어. 그랬는데 그 트럭은 만신창이가 되고 나는 간신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스페어 타이어 교체를 한 뒤에 빨리 이제 이렇게 내가 약속 장소로 달려오느라 내가 30분 늦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얘는 지금 10톤 트럭하고 충돌을 했는데 트럭이 박살나고 자기는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야곱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을 만나서 너는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금떨 설교를 들었어요. 이병열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되는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막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속에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지? 예수 믿고 나서 내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 내 이름을 바꿔서라도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방금 비웃으셨지만 여러 목사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제가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했더니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로 바꾸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구원이라고 바꿔야겠습니다. 영원 구원에 뼈를 묻을 거예요. 그래서 김구원 목사라고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했더니 막 놀림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놀리시라고 저는 10원으로 바꿀 겁니다. 김 10원, 십자가 구원, 뭐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결단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사실 제 이름이 할아버지가 그 철학관 가가지고 돈 주고 지어온 이름이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엊그제 설교 듣다가 이름을 진짜 한번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이름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좋은 이름 있으면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김구원으로 하려고요. 차라리 그렇게 불려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영균으로 불려지는 거, 물론 부모님 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차라리 내가 예수 믿고 그거 하나라도 달라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너 이름이 왜 구원이야?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간증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버림과 선택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버리지 못하면 이름이라도 버리려고요. 정말 구원으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10톤 트럭에 치이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버려야 돼. 또 예수 믿으면 내 미래를 포기해야 돼. 예수님께 드려야 돼. 예수 믿으면 내 가족, 내 자식들을 포기해야 돼. 예수 믿으면 내 소유, 내 시간, 내 물질들을 포기해야 돼. 주님께 드려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안 하기도 하고 일부러 영접기도 안 하기도 하고 막 미뤄두기도 합니다. 예수님 천천히 믿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요구하세요? 예수 믿으면 나를 버려야 되고 내 인생 내 미래 포기해야 되고 내 가족 내 자식 포기해야 되고 내 소유의 시간 물질 다 포기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거 요구하세요? 요구하실 때도 있죠. 어떤 회사에서 면접 질문이 이런 게 나왔어요.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이 필요한데 왜 당신을 포기합니까? 두 번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죽겠다는 겁니까? 세 번째 사람이 저는 가정을 포기하겠습니다. 가정은 지켜야죠. 네 번째 사람이 저는 월급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 면접관이 뻥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포기하라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합격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막 내가 오버해가지고 주님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미래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원하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공동체가 여러분을 권면할 때, 교육자가 이야기할 때, 셀리더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되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신뢰하시나 봐요.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이 정말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핍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헤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기도하겠다는, 기도 안 하던 기도를 왜 갑자기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무시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는 그 의도 뒤에는 사실 교묘하게 숨겨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순종하면 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정말 하나님께 그 따라오라는 음성에 반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라든지 좀 끌어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한번 알아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되는 대로 찍기.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한 청년이 말씀을 딱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이거 이상하다, 이건 아니지 않나. 다시 한번 펼쳤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 이거 했나요? 예, 했네요. 두 번째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마지막으로 이건 도저히 아니지 않나 하고 폈더니 이제 마지막 구절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지금 나만 좋아하는 거죠. 좀 이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손가락 딱 찍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딱 됐다 그러면 그 자매는 무슨 죄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 뒤에도 많은데 뭐 초자연적인 기법을 막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하늘에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박이 떨어지면 뭐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막 그런 거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목사님이 혜영아, 내년에는 우리 리더랑 함께 동역해 볼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리더를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실제로 뭐 해가 멈추기도 하고 막 떨기나무에 뭐 타지 않는 불이 붙기도 하고 막 뭐 양털을 낳는데 하루는 뭐 양털이 졌고 하루는 뭐 그 뒤에 옆에 막 물이 막 있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법. 내가 대학에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막 묻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새벽 2시 22분. 다음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3시 33분. 그 다음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4시 44분. 수학과인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응답을 뭐 기대하기도 하고. 뭐 이게 우연의 일치법이죠. 그리고 뭐 세미한 음성법. 언젠가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 양심의 세밀한 뭐 어떤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야. 막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또 열린 문법. 이건 제가 처음 봤는데, 열린 문법. 하나님은 절대 내 앞길을 막아두시지 않을 거야. 뭐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런 겁니다. 열린 문김법. 다 듣기 좋잖아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하게 막 벌어지는 일들로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때는 사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나에게 콜링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인도하심이 있을 때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해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불친절해요. 개연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쓰면 다 F 맞아요. 여러분들 대학 가서 그 보고서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논리 정연하게 개연성이 있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툭 던져주는 이유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모든 것을 두고 따르니라. 이런 개연성이 없는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어져 있느냐?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우리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처음 하게 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오랜 시간 순종의 훈련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뜻을 분별하려는 훈련을 먼저 하고 싶지만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동안 수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해왔던 삶을 버리고 순종의 훈련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치열하게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련회 다 참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심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아주 짧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grow deep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grow deep, 나를 따르라.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내 때에 맞춰서, 내 라이프 스케줄에 맞춰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성장하는 방법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이, 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패턴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도승이 제자를 이제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을 거꾸로 심어라. 똑똑한 제자는 가가지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똑똑한 그 지원생은 최근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물을 거꾸로 심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다 똑바로 심었어요. 그런데 한 그 지원자는 말 그대로 물을 거꾸로 심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 말대로 하는 게 바보죠. 하지만 그 스승은 오히려 그 물을 거꾸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심은 자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의 비결은 순종에 있는 거지, 내가 고민해서 내가 지혜로운 대로 계획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무식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 정말 내가 치열하게 무식하게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해 보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성장이 아마 증명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증명되어질 것이에요. 내가 똑똑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신앙은 절대로 증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신앙이 어떻게 그 믿음이 증명될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증명된다면 내가 똑똑하다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써 낙습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최악의 순간에 최선을 나타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1987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죠. 6월 10일에 있었던 그 민주화 항쟁을 담은 그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언론 매체들이 얼마나 많이 방송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누구도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희망의 꽃이 피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내 인생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지혜로 한다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꽃이 필 수 있겠구나. 최악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최근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 속에서 가장 시대가 어둡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좀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비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뭐 웃지 마세요, 여러분. 비친다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 배를 가득 채워줬으니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짧지만 강력한 이유는 정말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정말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못 믿겠다. 저 길로 가면 분명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직감을 의지해서 가게 되면 시간이 갑자기 플러스 30분, 플러스 15분, 이런 경험을 아마 오너 드라이버들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유혹을 늘 받아요. 왠지 저 길로 가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내가 정말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라는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혹은 길을 몰라서 내 인생이 고장나서 퍼져 있을 때, 그때는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죠. 그 길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오늘 제가 자꾸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세차를 하러 갔다가 세차를 못했어요. 거기 세차장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SK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셀프 세차 그 시설에서 동전을 몇 개 놓고 이렇게 열심히 세차를 했어요. 차가 많이 더러워서 내부에 이제 세차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카페트도 꺼내 가지고 다 씻고 뭐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세차를 마쳤어요. 그랬는데 세차를 딱 마치고 차를 타서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가 이상한 거예요. 시동이 아무리 해도 안 걸려요. 이게 문이 열리나 해봤더니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띡띡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트렁크를 열었더니 딸깍하고 트렁크를 열렸어요. 이제 되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트렁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딸꾹질이 나는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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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차가 왜 이러나, 귀신 들렸나. 트렁크를 닫았는데 딸깍, 트렁크 닫았는데 딸깍. 너무 무서워.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일단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주유소에 스피드메이트라고 이제 SK 스피드메이트가 이제 정비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막 얘기했더니 굉장히 불친절하게 뭐 너 같은 고객은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저를 그냥 내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보험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 보험사에 제가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진짜 5분도 안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청 친절하게 배터리를 점프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결함들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것만 해도 난 너무 감동인데, 지금 막 구원받은 기분인데, 막 저 스피드메이트는 날 맺혔는데, 혹시 SK 스피드메이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구원받은 기쁨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도 지긋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리니까 이제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먼저 가시고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을 했는데, 그분이 막 도로에 나가가지고 차를 막아주시면서 편하게 가시라고 막 이렇게 안내까지 해주시면서 제가 차를 딱 돌리니까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지만 너무 고맙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그 회사를 막 칭찬해주고 싶고, 막 편지 보내고 싶고, 막 케이크 하나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죠. 나는 길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 따라다니면서 좀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잡아주시려는 겁니다. 퍼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주시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수님 어디로 가실 건데요? 예수님 물론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냥 이제 네가 가라,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청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네 위주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해서 네 인생이 이제는 정말 파산신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정말 장난감만, 쓸데없는 것으로만 네 삶이 이렇게 채워져 버렸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내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부르심이 나와 더 깊어지자라는 그 성장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음성으로 여러분에 들려지고 수련회에 대한 부르심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입생 10,000원, 1박 2일 20,000원, 오늘까지 등록하면 35,000원 축복합니다.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